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2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침례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또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서로 소통하고요.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맛보고 또 그 와중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해를 못하고 세술에 취했다, 신종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과거에 겁쟁이 베드로, 큰 소리만 쳤지 결정적인 순간에 꼬랑지를 내렸던 그 베드로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성령을 받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용기, 자기 신념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밀려 들어오는 천국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증거하고 싶으시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말라기서의 그 내용을, 요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2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딱 못을 박죠.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설교의 내용이, 설교의 그 메인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 얘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알지? 그랬을 때 나는 모른다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더 이상 숨기지 않죠.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않죠. 성령 받고 천국의 비밀을 맛본 사람, 그 담대한 확신으로. 지금 사실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 당시의 상황을 비춰본다면 베드로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내가 했을 때 반역죄로 몰려서 죽었던 예수님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부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전혀 달라졌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성령을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시면 압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시고 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가져다주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공표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고 거듭남을 입어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일주일 사는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 올 때만 성도고 이 세상 삶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 어떤 차이입니까? 성령으로 변화되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격탄으로 날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 거리지 않습니다. 한술 더 뜹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연히 벌어진 일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계획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겠노라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때가 이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팔림받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한번 2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셔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군가 이 잔을 마셔야만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인류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이 이제 종식되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이 열릴 수 있다면,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미리 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직격탄을 날리는 그 후반절, 23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라고요? 로마 병정들이 아니었죠. 로마 행정관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행정적인 권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이유는 너희가 죽인 거 아니냐. 너희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 율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인 거 아니냐.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어. 아닌 척하고 있지 마. 법 없는 자들, 로마 병정들이 죽인 거야.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었지만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너희가 죽였잖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었잖아. 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 담대하게 말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변화되자 능력이 생기고 이와 같은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2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끝판왕은 뭐냐?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실망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는데 기적이 벌어진 것, 정말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잖아요. 요나의 기적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무덤 열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가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짐 싸갖고 갈릴리로 가시면 안 돼요. 갈릴리로 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시는 것까지 다 목도했습니다. 그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요,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윤리적 종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한 사람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변화되고요.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연히 벌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벌어졌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성령 받은 다음에는요, 눈이 열리게 되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장의 성경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 계시죠.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경보다 단순하고 성경보다 쉬운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얘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던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해결이 되고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레위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되게 쉬워요. 예수님과 연결돼서 읽으면 레위기처럼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한 책이고요. 신약은 이루어진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간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지난주에는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했죠. 오늘은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교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5절의 말씀 이하로 쭉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성경으로 풀어 말씀하죠. 다윗의 얘기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성령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를 예표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실 예수를 예표한 메시아 시편임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자,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생명의 길을 본 것은 누구의 길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에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할렐루야. 자,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선지자. 다윗은 우리가 왕으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그는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미리선, 앞선자죠. 지는 알지자예요. 선견자도 마찬가지죠. 미리선, 볼견자. 우리는 못 보는데 앞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앞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 이후에 1000년이 훨씬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사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테지만 죽은 다음에 그가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미
육신의 조상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보여주신 그 내용을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내용이 다윗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야, 생각해봐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다. 근데 시편 16편에서는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썩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냐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해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여기 또 다른 시편은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그 시편 16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자, 시편 16편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마지막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생각해봐라. 다윗은 죽었잖아.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잖아. 그러니까 썩음을 당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죽었는데 썩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 내용은 예수님이시고 바울의 설교에서도 그 내용은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것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그 모든 것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분만 빼놓고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썩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어차피 썩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물거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왕이었을지라도 내가 언젠가는 썩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과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데 썩지 않을 자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오면 이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썩어서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너희가 노임을 받게 될 거야. 그걸 미리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찬양했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로마서 말씀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있나요? 근데 기쁨이 있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행복하면 뭐합니까?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지금 내가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갈까요? 다 우리는 건강 때문에 울게 돼 있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썩을 육신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피할 수 없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굴레, 죄의 굴레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썩지 않고 다시 사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마음도 기뻐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할 것이다. 내 육신은 비록 썩어 없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니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썩기 때문에. 썩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도요, 다 죽어요. 대통령도 다 죽어요. 왕도 다 죽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소망이 발견돼요.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게 주신 그 주님.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슬픔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생명의 길을 본 사람들만,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더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 전에는요, 자기들 욕심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것인 것을 만족시키려고, 병을 낫게 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올 때는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몰랐어. 그런데 변화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딱 임했을 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나, 그리고 영적으로 다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너희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그런데 그 얘기를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하실 때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물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야? 알 수가 없죠.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비로소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정권을 무너뜨려서 오신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시구나. 죽었는데 다시 사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졌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내가 봤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어요. 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서,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이 보이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그러니까 믿음은요,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성령 없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구나. 이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래서 다윗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성령을 받으니까 다 열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생명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여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몸을 죽여도 우리의 영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세상이 감당을 못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천국의 소망, 살아나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본 사람은요, 이제 베드로의 입을 다물게 할래야 다물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계속 사도행전 보면요, 이제 잡아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 예수 얘기하지 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어디 도망갔을 텐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얘기해봐라. 우리는 내가 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 세상의 생명이 다가 아니다.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짧은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무서워서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할 소냐. 성령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변화, 거듭남을 입은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부활, 예수의 부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38절이죠.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한 말씀 말을 하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죽였잖아. 그런데 안 죽인 척하고 로마 병정들이 죽인 척하고 자기들은 뒤에 물러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적 실체는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 법 없는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인 거 아니냐. 이 예술 구약에 예표되어 있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인 거 아니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보통 믿음이 아니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비로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목사님, 이렇게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제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증거하고 죽을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순교? 우리 의지로 합니까? 내 결단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는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우리 독립군들, 독립운동했던 분들은요, 이를 악물고 하시는 거예요. 고문을 참고 죽인다고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순교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자를 칭송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 순교자, 저스틴,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두렵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 당하실 때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교하러 나가실 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그거는 아직도 이 신앙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 자신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면요. 하고 나서도 문제예요. 계속 그건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순교 같은 거는 더 심하겠죠. 우리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순교의 자리로 나를 몰아내실 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와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캐톨릭은 베드로 엄청 대단하게 보잖아요. 포프, 교황, 우상이죠. 베드로가 뭐가 대단해요? 우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다 우는 밤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찌질이, 겁쟁이, 그가 지금 이렇게 180도 변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담대히 너희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아닌 척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베드로.
불과 50여일 상간에 이렇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를 칭송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이 베드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이 자 보세요.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설교의 결과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이 설교, 피를 토하는 이 설교. 야,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좀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정통하지? 신학교 가본 적도 없는데. 성령은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성령 받잖아요. 눈이 열리고요. IQ도 제가 보기엔 한 150, 200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막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논리가 허술하지가 않아. 너무 명확하게 딱딱 떨어져요. 성령의 능력이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설교는요. 마음을 찔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만 그냥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유익한 얘기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위로만 해주고 막 겉은 막 사탕 발림만 해주고 그런 소리만 듣기 원하는데 교회에 왔더니 자꾸 부담감을 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주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설교를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찔리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찔리는 설교. 이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찔리는 설교. 그건 당신 회개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렸어요. 찔린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찔린 건 똑같은데 반응이 다르게 나왔죠.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회개했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찔린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어쨌든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 그대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찔리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참 감사하고 다행인 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너무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구원은 받고 싶고 야 이제 어떡하냐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제대로 된 설교자는요 찔리기만 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좋은 의사는 좋은 진단과 함께 처방약도 같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마음이 찔리면 다른 거 할 거 없어. 오늘 말씀이죠. 회개하면 돼. 그리고 침례를 받아.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죄를 졌으면 우리가 갚아야죠. 죄를 졌으면 내 몸을 학대를 해야죠. 그게 구도자의 길, 수행의 길 되게 대단한 거 같이 보이죠?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인간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죄를 씻어본다고요? 못 씻어요. 고행을 해서, 수도를 해서, 선행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착한 일을 할까요? 불쌍한 사람 도와줄까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다시 죽은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로 흘리면서 금식을 할까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 돼. 자백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자, 참 가슴 아픈 일이 되는데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산에서 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요. 그 다음에 그날 죄 지은 그 저녁이에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를 졌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담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네 얼굴 보고 싶다. 이리 좀 오련 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물은 엎질러졌어요. 자, 엎질러진 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은은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릴 때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 내가 옷을 벗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주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나뭇가지라도 해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내가 내 부끄러운 모습을 좀 감추고 어느 정도 주님 만날 때 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실 때 나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을 텐데 죄는 무엇이냐?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아니라는 거야, 내가. 회개란 무엇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적으로 끊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의 그 처참한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짓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내 믿음 온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한 자임을 물침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간단해요, 구원은요. 그래서 오늘날도 구원받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선교지로 가야 될 필요도 없어요. 회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난 죄인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메이크업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습이 아무리 처참하고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내리는도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침례 받고. 그럼 어떻게? 그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서 그래서 성령의 사랑을 바꾸고 그 다음부터 삶은 어떻게 되죠? 흑백에서 칼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절망에서 소망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할꼬 걱정하지 마. 앞으로 참 잘 살아야겠. 아니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침례 받아야 돼. 그러면 네가 어떤 죄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죄를 씻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 마, 고행을 하지 마, 수도를 하지 마. 회개만 하면 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받아. 그러면 다 해결돼. 간단하죠? 그래서 우편의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받은 사람이 많았어. 3,00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정하신 자들이 변화받고 그 말씀을 받고 침례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